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말에 삼천포로 빠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주제가 빗나갈 때 하는 말이지요. 사실 이렇게 한번 주제가 빗나가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시간만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제 학창시절에는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수업하다가 삼천포로 빠져 매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종치는 경우 말이지요. 이 말이 나온 배경에는 여러 유래가 있지만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장사가 잘 되는 진주로 가다가 그만 장사가 안 되는 삼천포로 가는 바람에 장사를 망쳤다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가 어찌 그 장사꾼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이 삼천포로 빠집니까? 이 삼천포 인생을 그린 이야기가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라고나 할까요? 한두 번이야 좋은 경험이지만 습관이 되면 이것 곤란하지요. 오늘은 서로 앞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곧장 가십시다.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자,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곧장 올해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식구들도 올해는 제발 어디로 새지 말고 곧장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이 꿈나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삼천포로 가장 잘 빠지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나오듯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유혹이 많기 때문이지. 그리고 성도들의 귀가 사실 좀 얇잖아요. 물론 가장 큰 잘못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의 정도를 가르치기보다는 빠른 지름길로만 이끌려고 했으니 말이지. 그러다 보니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성도들이 삼천포로 빠져 두려움에 매이고 때로는 탐욕의 노예가 되기도 하지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으로 핍박받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경쟁함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은 한마디로 더티한 일이지요.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게 거룩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일까요?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과 동시에 성도들에게 익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익숙하고 잘 아는 것 속에 함정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도 잘 아는 길에서 오히려 쉽게 지나쳐버리지요. 낯선 길은 꼼꼼히 살피고 가기 때문에 잘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내려온 제자들, 산 아래 동네, 즉 세상에서는 난리가 났네요. 남아있던 9 제자가 귀신 쫓는다고 말이지.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온갖 용을 쓰도 못 쫓고 변론만 무성한 모습.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첫째, 믿음이 없어서. 둘째,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날 수 없으니 기도를 안 해서. 그래서 결론, 믿고 기도하면 만사 형통. 끝. 목사님,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3일 금식, 일주일 철회하세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7일 금식, 40일 철회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안 되던데요? 야, 나도 몰라 입니까? 설교 끝 맞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신비 체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별세 곧 십자가 죽음이지요. 그리고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4절 같이 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바로 변화산 사건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 고침, 어떻게 고치죠? 믿음과 기도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두 십자가 죽음 가운데 오늘 본문이 끼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알맹이가 끼어 있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많이 사용하는 바로 키아스틱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냥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때로는 이러한 구조를 영어로 인클루지오 스트럭처라고도 합니다. 인클루지오, 가운데 핵심을 두고 양가에서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모습 말이죠. 당시 유대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이 키아스틱 샌드위치 구조로 이 문장을 구성합니다. 샌드위치에서 가장 맛있고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운데 있지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소세지도 있고 햄도 있고 터키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뭐 야채만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빵이 덮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가 이겁니다. 이건 모르면은 그냥 귀신 쫓는 걸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이 구조는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앞과 뒤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 본문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감이 잡힐 겁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외아들, 외아들,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 성경에서 외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이면서 전부인 것. 무엇 같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이스라엘, 셋째는 하나이면서 전부인 것, 바로 나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외아들은 예수님은 아닐 테고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더 좁혀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제자들, 더 좁혀서 말한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39절 같이 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표현을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한 군데 더 봅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외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죠. 왜 기분 나쁩니까?
목사님 나 귀신 안 들렸는데요. 압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뭐 귀신 들렸다 그럽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귀신 하면 자꾸 한국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푼 귀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지요. 아니면은 정신병 환자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unclean spirit, 즉 깨끗하지 못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즉 이 외아들의 상태는 비진리의 말인 거짓에 속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진다는 말이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지듯이 말이지요. 우리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끊임없이 거짓에 속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이지요. 하나님 대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금방 풍년이 될 것 같고, 하나님 제사에서는 매 양을 잡아 바쳐야 하는 이 하나님 제사보다 성전에서 아리따운 여인들과 관계하는 바알 제사가 100배는 즐겁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부러짓고 경련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업 앤 다운 인생, 지그재그 인생이란 말입니다.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블레셋에 잡혀갔다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말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2제자의 대표주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아주 멋지게 이 베드로가 아주 산등성이를 달리며 1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의 손에 팔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감히 누가 우리 선생님에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한테 한 대 얻어맞죠. 이번에는 1등 하던 베드로가 꼴찌해버리네요. 한마디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하지요. 천사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 말이지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전도여행을 위해 파송받았을 때는 병이 났고 귀신들이 막 쫓겨납니다. 아주 신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이 안 나가고 말똥말똥 해버리네 그냥.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천국과 지옥을, 천사와 마귀를 오가지는 않습니까? 카멜레온처럼 말이지요. 40절 같이 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어제는 분명히 됐는데 지금은 안 되네요. 아마 내일은 될까요? 그건 모르죠. 내일 가봐야 알겠죠. 혹시 이 모습이 정확하게 내 모습은 아닌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가봐야 알아요. 입니까? 4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과연 예수님이 이 책망은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아이의 아버지일까요? 주위에 있는 군중들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 말씀 같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 보니
대부분은 군중들에게 한 말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분명 군중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에 그거에 비하면 조금 부드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한 표현을 써가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지금 이 말씀은 필수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 같습니까? 귀신 쫓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서 혼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42절 같이 봅니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한마디로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광경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다면 왜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로 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의 빛 앞에 서면 자신들의 거짓이 폭로되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끝장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생명의 십자가 앞에서 말이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주랭랑을 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똑같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왕인 내가 쫓겨나고 참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도 열에 9번 죄송하지만 주랭랑을 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말이지. 말씀에 부딪혀 마음이 요동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도 여러분 36개 하지 마시고 버티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 외아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가 잡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제자들이 빙 둘러 지키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그때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고 이 아이는 치유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 무슨 사이즈가 있나요? 겨자씨만한 믿음, 콩알만한 믿음, 밤톨만한 믿음, 사과만한 믿음, 수박만한 믿음, 그리고 지름이 1마일 되는 왕믿음처럼 말이지. 아니면은 허리 사이즈처럼 22인치 믿음, 26인치 믿음, 32인치 믿음, 이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사이즈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 하는 것일까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씨앗이 크면 나무도 크고 씨앗이 작으면 나무도 작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씨앗이 크다고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기도 하고 그냥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네가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연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잘려짐으로 되죠. 하나가 잘려짐으로.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지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이지요. 우리는 전부 열매를 먹을 수도 없는 돌감나무인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줄기에서 잘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곧 생명을 가진 겨자씨의 믿음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옛사람인 자기에게서 잘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라는 옛사람에 붙어 있습니까? 잘리지 않으니 예수님께 접붙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나는 너를 위해 전부를 줬는데 너는 언제까지 머뭇하며 사망의 몸을 놓지 못하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야곱에게 하는 말을 빌리자면, 언제까지 그 베냐민 끌어안고 있을래? 그건 놓아야만 죽었던 요셉도 잃어버렸던 열 형제도 애굽의 부요가 너희에게 오는데 그거 베냐민 끌어안고 앉아서 굶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의 영혼의 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발은 애굽에, 한 발은 가나안에 있습니까? 한 발은 소돔에, 한 발은 소알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귀신이 안 나가고 광야만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손은 분명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또 다른 손이 혹시 나라는 옛것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언급하시네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고치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지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전부 1시간씩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와서 한번 해봐. 그러면 귀신이 나갈 거야. 자, 제자들 모아놓고 골방으로 달려간다. 실시!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하면 기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 또한 자기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잘려지는 것이, 그래서 그분에게 접붙임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비진리의 말씀, 거짓은 설 자리를 잃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로 서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목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며 우리의 인생길이
지그재그로 계속 걸어고 있지는 않나요? 아침에는 천국, 점심때는 지옥을, 그리고 다시 저녁에는 천국으로 가는 듯하다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충우돌만 하는 것일까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분에 못 이겨 경련하고 입에 거품 품고, 그리고 가도 광야만 도는 제자리 인생 말이지요. 바로 옛사람인 자기에게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자기 부인, 곧 우리가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는 옵션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기 부인이란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조건 이빨 꽉 깨물고 허벅지 찔러가며 참고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일까요? 그런다고 자기 부인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그렇게 참다가 폭발하면 더 무섭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사고치고 말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는 물에 잠긴 곧 죽음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기 부인이지요. 곧 자기 부인이란 육체의 더러운 것만을 제하여 버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부인하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끙끙 앓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내 속에서 지금 썬뿌리가 있어 쑥대가 계속 올라오는데 아무리 그것 잘라내 보십시오. 그게 해결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주님께로 끊임없이 스텝 바이 스텝 빛 대신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어두움은 설 곳을 잃고 물러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나라는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서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끙끙 앓고 아무리 잘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뭔 줄 압니까? 이 예배의 3요소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입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한 스텝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한 주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삼천포로 빠져 장사를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진주로 곧장 가서 이게 좀 대박 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며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아버지 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일까요, 주님? 바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는 편한 길만 찾다 보니 앞으로 곧장 가지 못하고 항상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신 들린 이 외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어둠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하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속에 빛으로 가득 채워져 어둠이 감히 얼씬 못하는 빛의 자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445장 찬송 드리십니다.